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좌절과 절망,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상실감에 빠져 저주 속에 살던 한 사람이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질병을 고침받고 새롭게 되시는 귀한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바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와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개역성경에는 이 본문의 그 원어적인 부분을 좀 빠뜨리는 것 같은데 히라버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보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고침받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의 상태가 더 어떤 상태가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떤 그 나병의 그 증상 가운데 있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부만 나병 걸린 것이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인류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한센시병이라고 해서 의술로 또 이것을 관치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문둥병, 나병하면요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온몸의 그 흉측함과 온몸을 파괴시키는 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온몸이 떨어져 나간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가정에서 버림을 당하고 결국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강제 격리당하는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늘 동경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온몸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도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욥처럼 그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치유를 간청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당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참 마음의 병이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무엇이 지켜나오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마음의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얼룩지고 굴곡지며 또한 마음에 구멍이 뚫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아픔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오늘도 나병 환자 같은 이들을 깨끗해 하시며 회복된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심령을 만지시고 여러분 육신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주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얻길 원하는데, 먼저 따라할까요? 믿음과 겸손,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믿음과 겸손과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치유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좌절과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요, 겸손함이 있었고요,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느라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기에 바쁘시기에 사역하실 그 당시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죠. 많은 무리들의 애싸움을 당하면서 주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나병 들린 그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몇 번이고 자살하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삶에 대한 마지막 애착 때문에 차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병도 능히 고치시는 주님, 어느 병도 더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셨던 그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이 가까운 곳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다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벅차는 설렘과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나병도 반드시 치료하사 깨끗게 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움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헤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려면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몰골을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내가 수치스러워도 참을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그들이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병은요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병이라 해서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부정한 병이라 해서 자가격리가 아니고 강제격리에 처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나병 환자의 문둥병에 걸렸다고 소리쳐야만 자신을 피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평생 살아있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강제 격리당한 삶을 살았던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강제적인 이 강제 격리 규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병이 나올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주 앞에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그가 정말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뚫고, 오늘날로 말하면 방역망을 뚫고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요 그의 믿음과 겸손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앞에 땅바닥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FT 브루너는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간청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간청이 아니라 확신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이 저주받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치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사랑이 임하고 주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사람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마시게 하는 두레박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샘물에서 은혜의 물을 떠 마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두레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레박이 있어야 깊은 샘에서 물을 길러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깊은 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은혜의 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분합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샘에서 구원의 생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의 두레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 인생의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저는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 낮아진 마음, 끼어진 심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 그 앞에 절했습니다. 소리부터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절했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이 절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무릎을 꿇고 온몸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겸손함과 갈망을 가지고 깨어진 심장을 가지고 젖은 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깨어진 심장과 젖은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 앞에 경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크게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경외심과 꿇어 엎드린 겸손과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꿇은 무릎, 젖은 눈물, 깨어진 심장,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 인생의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절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그런 남은 인생을 또 저주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입을 열어 아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민과 괴로움을 아뢰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주 앞에 아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손가락질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나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은총을 입어야겠다 하는 간절함이 이것이 부흥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먹고 살기에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 대한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기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무릎을 꿇은 그 무릎과 젖은 눈물과 깨어진 심장을 가지고 옆에 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병든 내 영혼과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절절한 간구를 들으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온몸이 더럽혀진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을 댈 수 없는 자에게 손을 대셨다.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결코 손을 댈 수 없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손을 댈 수 없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에게 다가와서는 안 되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나병 환자에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비대면이어야 하는데 대면하실 뿐만 아니라 접촉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예배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온도계로 열 체크를 합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그 소독제를 손에 뿌려 손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부목사님 나오셔서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참석했는지 그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엄격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코로나 확진자로 진단된 사람이 교회에 출입한다면, 출석하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제가 그에게 악수하고 안수기도까지 했다면 일은 걷잡을 정도로 일이 커질 것입니다. 율법 규정에는 나병 환자와 대면하는 것, 인사만 해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에게 같이 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규정을 어기시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계 인물로 주목받으면서 코트를 잡으려고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마이크가 좀 많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조금 좀 마이크를 좀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고독 아니겠어요? 외로움 아니겠어요?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로 여러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2주만 자가격리해도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나병은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혼자 머리를 깎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로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다면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견상 다 망가지고 무너져 내린 얼굴에 진물까지 나는 몸이라면 그 몸에서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나병 환자에게 기꺼이 다가가 손을 대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감각은 죽었지만 감정은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길은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육체가 오랫동안 병들면 마음이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육체 병이 나아도 마음의 병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마음 모두를 다
치료해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진정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나병 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환부에 손을 대는 순간 율법적 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이걸 전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러워집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손이, 이 정결한 손이, 깨끗한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의 상처에 대한 치유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삶의 원리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위험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삶보다 위험한 일이지만 할 일을 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위험한 접촉의 이 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행동을 한 매우 중요한 내적인 동기가 있어요. 4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동사 자체가, 히라보 동사 자체가 스플랑크 니주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주마이. 스플랑크라는 말 자체는 히라보로 내장 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가 갈갈이 찢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깊은 감정의 그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심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동반하여서 그를 공감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스플랑크 니주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단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 관원이라는 사람이, 이 관원의 군대가 이렇게 그 총나라를 진군하러 가는 가운데 바로 그때 그 병사 하나가 어린 원숭이 새끼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새끼를 배에 실어 태웠는데 원숭이가 백열이를 쫓아오면서 결국 그 배에 올라타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갈갈이 찢어져 있었다.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한 어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깊은 그 긍휼과 아픔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태도를 단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유행가 가사 가운데, 제목 가운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를 단순한 동족으로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저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그냥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날 인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세상, 그죠? 얼마나 어떤 그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인류의 모습 자체가 이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은 바로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끼고 참하길 원하셨습니다. 고침받기 전에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깨닫고 알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불쌍히 여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먼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나병 환자의 더럽혀진 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느꼈을 거예요. 지금 전에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정말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율법의 이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경험키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으로도 나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그 지병을 고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손을 대시며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그분의 그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보다 정말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동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이 낮에, 이 시간에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돌아간다면 우리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질병이 하나도 낫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찬양 중에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그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주님도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 주님도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 회복되길 원하셨어요. 주님께서도 그를 향한 긍휼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이 가득한 그 인생을 고쳐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잃어버린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되찾아주고 이웃과 이웃들에게 버림을 받아 소외감과 고독 속에서 슬픔의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교제의 기쁨을 찾아주고자 내가 원한 그 삶을 내가 원한다, 내가 그런 회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대시며 그를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정결케 해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되찾아 주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도 내 인생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주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선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아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질병이 오래가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질병 가운데 병 중에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끝까지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우리 현재 우리 연약함이나 가난함이나 질병과 고난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체념하고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애가를 지어 노래 불렀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고생하며
여러분 근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고생하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생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지만 다시 본토로 되돌려 올리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 그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본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어서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를 겸손케 하시고 항상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2차적인 뜻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바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뭐예요? 29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이 말 자체는 뭐냐면 히브리 동사에는 어미가 있어요. 어미를 보면 이것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써요. 왜 씁니까? 그러니까 이 원문을 그대로 문맥을 살려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친히 안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질병과 고생과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죽음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시기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만큼 죽음과 인생의 고통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고통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세상과 맞서 나가는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나병 환자처럼 꿇은 무릎과 젖은 눈과 찢어진 심장을 가지고 엎드려 주님 앞에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기를, 나를 터치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께서는 바로 사랑하더라, 사랑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르만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